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 8월에 갔다가 9월에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날짜로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신학교 졸업식, 입학식 그냥 3년 만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참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또 목회자 세미나도 잘 마쳤습니다. 숫자는 그 전만큼 많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가지고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거기 와가지고 또 열이 나가지고 그냥 누워있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고, 한 2사람 정도 계속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다 마스크 벗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저도 그냥 마스크 벗고 강의를 했죠.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특별히 신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어간 목회자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더라고요. 신학교 이제 막 졸업한 사람보다 신학교 졸업한 지 그 오래된 사람들, 10여 년 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벌써 이 앞자리에 앉은 것부터 달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경청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그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밤중까지 하고 싶었어요. 사실 밤중까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시간을 한 40분 정도를 더 하고 끝냈는데 사실 밤중까지도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정말 좋았어요. 정말. 마치고 또 신학교 관계자들하고 같이 또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고, 신학교에 장례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 식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뉴스가 떴어요. 뭐 사상 가장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거기다가 또 대만을 지나가지고 막 지금 제주도로 가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면 비행기가 거기를 지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태풍을 뚫고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못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시간에 여유가 없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서 좀 늦어지면 이제 주일 설교를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음이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지나면서는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매고 그냥 꼼짝 말고 있으라고 계속 그냥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간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나누고 싶은 말씀이 기회에 대해서,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좌우되는고 하니 기회를 붙잡느냐 아니면 기회를 지나쳐 보내느냐, 여기에서 좌우됩니다. 근데 기회는 누구나 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기회는.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붙잡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도 안 보입니다. 왔다 갔는데도 모릅니다. 그것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회에 대해서 몰라요. 그게 무슨 기회? 기회를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도 몰라. 자기에게 기회가 와 가지고 있어도 붙잡지를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붙잡기 전에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붙잡을 수 있는 준비,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만이 기회를 붙잡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는 기회를 잘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울같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 오는 기회만 붙잡으려고 하면은요 기회가 쉽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붙잡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만한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야죠. 안 오면은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붙잡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회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이기에 그 기회를 붙잡고서 바울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어떤 감옥이냐 하면은 시위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입니다. 시위대 군사들은 황제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경호하는 사람들인데, 시위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 안에 바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셋집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셋집이라고 나오는데 세를 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감옥에 그 방세를 내. 우리는 그거 못 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고급이지요. 자유롭지요. 세를 내가면서. 그 대신에 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좋은 기회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안전합니다.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시위대 군사들이, 황제와 그 가족들을 경호하는 시위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바울이 무슨 원수가 졌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무튼 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격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바울을 죽이는 것이 뭐 그렇게 사명이라고, 그게 사명이라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을 죽여야 되는 겁니까? 뭘 잘못했다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자기들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자기들한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종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마귀한테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에게 직접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인을 사로잡았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 아벨을, 의로운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쳐 죽였어요. 들판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아우를 쳐 죽였어요. 이유가 그거 하나,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그냥 싫어합니다. 그냥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죽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이해가 됩니다. 바울을 그랬어요.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어느 도시를 지나가려고 할 때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이름도 알려지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길 안내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는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은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요.
특별히 그 아주 그냥 싸나운 조폭이라 할지라도 서로 알고 지내면요, 그 사람들도 무섭지가 않아요. 알고 지내면 무섭지가 않아요. 몰랐을 때 무서운 것이지. 저도 한 20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그 장수탕 그 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자매가 한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누군가 하니 남문파 두목 허모 씨인데 그 남문에서 큰 술집도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술집 경영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싶다고. 무릎이 아프대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올해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 뒤로 무릎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수협에 한 2번 정도 나와가지고 헌금도 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뭐 두목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 집사람이 그 왼손 손가락을 보니까 왼손 손등을 보니까 그 마디마다 괭이가 다 박혀 있더래요. 얼마나 그것으로 뭘 치면서 단련을 했는지 이 손가락 마디마다 다 괭이가 박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매가 얘기를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한 방 맞으면 다 나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얼마나 센지. 그런데 뭐 하나 뭐 무섭거나 뭐 그런 걸 느끼지를 못했으니까 저는 목사로서 거기는 성도로서 제가 기도해주고 아픈 데가 낫고 그렇게 됐으니까 전혀 무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디를 지나가려고 할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무섭지요.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니까 누구 손에 맞아서 아니면 찔려서 죽게 될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어느 지역을 지나가려고 할 때는 그 지역에서 좀 알려진 사람, 유지급 되는 사람이 항상 바울과 동행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안심하고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 정도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시위대 군사들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마음대로 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안 들이고 이런 사람들 경호원으로 사가지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보디가드 하나 사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돈도 안 들어가고 시위대 군사들이 지켜주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좋습니까? 정말 좋은 거죠. 걱정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면이냐면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세는 내요. 세는 방세는 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해주니까요. 다 해주니까요. 더군다나 여기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호송되어서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죄수를 갖다가 호송을 하는데 뭐 죄수한테 뭐 밥값 받고 뭐 숙박비 내라고 그런 거 봤습니까? 교통비 받는 거 봤어요? 경비 안 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다만 그 새 집에서 2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 세를 어디서 부담했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나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기 방세를 냈던 거죠. 이 셋집에 방세를 냈던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야말로 많은 고난과 수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을 그야말로 사랑하였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대하여 굉장히 헌신적이었죠. 그래서 선교헌금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기 셋집에 살면서 2년 동안 세를 부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지고 나니까, 지금 왜 유명해졌느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상소를 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로마로 실려왔다고 하는데,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요?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요 그냥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날마다 유대인들이요 바울 한번 만나보려고 몰려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노이즈 마케팅. 아무튼 간에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좋은 일로는 아니지만은 바울이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지고 나니까 바울이 누구야? 누구이길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며?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실려왔다며? 유대인이라며? 로마 시민권자라며?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몽땅 바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자유롭잖아요. 셋집이기 때문에, 감옥은 감옥이지만 셋집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아주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최고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변호를 합니다. 자기 변호부터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상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벗기 위하여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뿐입니다. 내가 유대인을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했고 해명을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잘한 겁니다. 이건요 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 소리 말아야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억울한 거 누명 벗겨주신다. 맞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성경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도 내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권능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한 말씀 안 하셨다고? 침묵으로만 일관했다고? 아닙니다.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런 소리 안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 구차스러운 소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자신이 장차 하늘로부터 권능으로 임하실 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긴 건 기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 변호할 건 변호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성도로서 억울한 것이 있고 누명을 썼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변호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 해명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있잖아요, 누구 유명한 가수, 그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었지요. 무엇을 잘라버렸다는 둥 무엇이 뭐 별의별 소문이 나돌아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한때 그냥 소문이 무성했었지요. 누구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했다는 둥 하도 그러니까 그 양반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내가 바지 내려서 보여드릴까요? 하니까 끝났어. 아무 소리 더 이상 말하는 사람 없어. 그 뒤로 그렇다고 해서 누가 바지 벗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아무 소문이 나지 않았어요. 소문이라고 하는 게 가만 놔두면요 계속 불어납니다. 더 보태집니다요. 없는 말도 지어내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퍼뜨립니다. 몇 다리만 몇 단계만 건너가면요 그냥 이상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냥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도 하고 해명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나시 형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지혜롭게 잘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 무성한 소문들이 다 잠들어 버렸지요. 다 사라져 버렸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명도 하고 변호도 하는 거, 이건 아주 잘한 겁니다.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을 내가 고소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그 상소한 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을, 율법을 가지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자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 그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위대 군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위대 군사들에게도. 그냥 바울을 한 사람씩 돌려가면서 지키니까 어떻게 지키느냐? 수갑을 채우고 한 고리는 바울의 손목에다가 또 한쪽 고리는 그 지키는 시위대 군사의 손목에다, 그리고 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도망갑니다. 만약에 도망간다고 하면은 시위대 군사와 함께 도망을 가야 되지요. 근데 시위대 군사가 뭐가 아쉬워서 제수하고 같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로마의 군사 중에서도 시위대 군사는 최고의 영예를 가진 군사입니다. 황제와 그 가족들을 보호를 하는 사람이라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복장부터가 뭐 화려하고 뭐 번쩍번쩍하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시위대 군사인데 왜 도망갑니까? 그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시위대 군사들이 약 10,000명 정도 됐었는데 시위대 군사들이요 황제도 바꿉니다. 여러 번 바꿨어요. 시위대 군사들이 황제 바꾸자 하면 황제 바꿨어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위대 군사들이요. 이제부터 아무개를 우리 로마 제국의 황제로 초대합니다. 아무개 황제 만세! 그러면 그냥 그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위대 군사들인데 시위대 군사가 제수하고 같이 쇠고랑 차고 도망을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 시위대 군사들이 한 사람씩 돌려가면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계속 듣는 거죠. 바울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바울을 안 지키고 복음 전하는 거 듣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해서 어디 도망가? 바울을 놔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못 도망가죠. 오히려 바울에게 붙잡혀 있는 셈이죠. 쇠고랑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시위대 군사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복음 드려야지. 꼼짝 못하고 말씀 드려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 그래가지고 시위대 군사들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수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시위대 군사를 통해서 복음이 황제의 가족들에게 전하여집니다. 황제의 가족들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가이사 집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말을 듣고 황제의 가족들 중에서 바울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나도 문안 인사 드릴게요. 빌립보 교회 성도 얼굴은 모르지만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예수 믿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고 이렇게 끈끈한 정이 있었습니다. 문안 인사하고. 자, 그런데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안 믿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이걸 보고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잘 가르쳤겠습니까? 어?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 여기저기 인용해 가면서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잘 전했겠어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고 돌아갔다? 그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설교 못한다고 탓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실력이 없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둔하여가지고 엉뚱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받아들이고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러니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깨달은 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 불쌍한 것이죠. 마음이 강팍한 것이죠. 무지한 것이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전에 우리 교회가 송죽동에 있을 때 피지에서 온 우나라고 하는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는데 바로 사도행전 28장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유 바로 나다.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 내가 이렇게 강팍하지.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나 알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도 은혜를 받아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은 건데 어떤 자매가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교회에 모시고 나오게 됐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아버지 마음속에 딱 와 닿아야 될 텐데 아버지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으셔야 될 텐데 은혜를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지?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교회에 모시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날 따라 목사님 설교가 창세기 5장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틀렸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말씀을 과연 믿으실까? 969세를 살았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걸 믿겠냐고. 교회 가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목사님이 뻥을 쳐도 뭐 어지간히 치는 게 아니더라.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유, 우리 아버지가 은혜 받기는 틀렸구나. 실망이 되고 그냥 목사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대요.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요. 왜 그러느냐? 저렇게 저 사람은 969세를 살았는데도 결국에는 죽었지 않았는가? 나도 죽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 나도 언젠가 죽을 테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오래 살고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깨지고 변화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은 너희의 뜻과 다르도다. 다르다는 거지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죠. 이 성경에는요, 필요 없는 말씀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1.1억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는데, 나중에는요, 이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여기 로마의 심장부에서 바울이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니 로마가 복음화돼요. 나중에 황제가 예수 믿게 됩니다. 언제냐? 콘스탄티누스 황제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숨어 살던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햇빛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재산도 몰수했던 거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줘요. 그리고 지금의 그 터키의 이스탄불인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요 7개를 국비로 해서 7개를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394년에는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죄가 돼. 그제는 예수 믿으면 죄가 돼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니까 안 믿으면 죄가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단 공무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런 기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붙잡힙니다. 결박당합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울면서 말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냥. 어찌하여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느니라. 붙잡지 마라 하고 갑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바울은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를 그냥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거, 이걸 바울은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안들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예언의 은사가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제자들이 할지라도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차원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데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하면은 안 하는 게 낫지요. 안 하는 게 낫지요. 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요 서로가 야만이 됩니다. 서로가 야만이 돼버려. 서로가 무식한 사람 돼버려. 안 하는 게 낫지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을? 로마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에이, 바울 사도 나이가 드시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좀 이상해지셨어. 이렇게 이런 말이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그냥 말 안 한 것만 못하죠. 아니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고? 그 좀 이상해지셨어. 연세가 드시더니. 혹시 치매 온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아무튼 간에 바울은 기회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누가 말려도 기어이 예루살렘 가서 붙잡혀 제수가 되고 가이사 왕제에게 상수하고 로마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었어요. 바울이 만든 것입니다. 이 기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기회를 바울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기회를 붙잡기도 해야 하겠지만은 잘 준비를 해놨다가 붙잡기도 해야 되지만 붙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바울을 통해서 배운 대로 만들기도 하자 이거예요. 기회를 만들기도 하자. 그래서 모두가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바울처럼 잘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성공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회를 기다리지만 말고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